오늘 잠언 28장 4절에서 5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합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칭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버린 자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게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게 되는 자는, 버렸던 자들은 결국은 악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바꿔서 보면 악인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율법을 떠나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잠언서에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곧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진리에서 떠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고 바른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법도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에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공의를 말해줘도 그게 왜 공의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말해주면 그게 왜 정의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공의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공의가 있을까? 그들의 기준에는 있지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항상 공의가 있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폭력으로 지배한 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공의를 실현할 때다. 자신들이 공산국가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또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곳에서도 공의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즉 이것으로 보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상대적 평가인 거죠. 상대적 평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도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공의와 북쪽에서 공의가 달라요. 서로 상대적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정해진 공간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함처럼 하나님의 통치함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라고도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 그들을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 그것도 신본주의 이런 말들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이 아니죠. 5절이죠. 5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모든 걸 깨닫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모든 걸 깨닫는다라고 어떤 신적인 능력까지 도다른다, 뭐 신의 합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문맥에서 바로 공의를 깨닫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의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공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깨달음에 있음에 있어서 그는 공의롭게, 의롭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겠죠. 사람들을 의롭고 정직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와 같이 살겠죠. 공의롭게, 의롭게 살 거랍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무엇이 공의로운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상대방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세상의 가치에 중심이 있지 않겠죠.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신본주의라고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 스스로 하는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지 못함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적인 관점을 항상 성경에 적어져 있더라고요.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우리가 전에 지난번 볼 때 악인과 선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악인이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 이게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두 가지 뉘앙스를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 죄송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신의 가치 기준 내에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보니까요.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긴 내용인데요.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시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누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한다?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이 칭찬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이 말이죠. 옳다에 더 적극적인 반응이 뭐예요? 칭찬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볼까요? 로마서에서 볼까요? 로마서에서 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에 아무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재앙도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실은 재앙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큰 재앙이었던 거죠. 내어버려 둬버렸거든요. 상관하지 않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하지 아니하는 그때 그 시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 시기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 26절부터 보면 25절부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도리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가치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인격 또는 어떤 또 뭐랍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가지고 뭐 화려한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격 존중 이런 말도 쓰겠죠. 이런 말들을 쓰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로 바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츰차츰 26절부터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어버렸습니다. 이곳에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문제예요? 동성애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남자들도 여자들 26절부터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합니다. 하나님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9절에 좀 더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말로도 표현합니다. 불의라고 말하는 이런 추상 용어들은 많은 걸 포함시키겠죠. 추악한 것, 또 포함시키겠죠.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것입니다.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하는 자, 무자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서 되어졌다 그 사람들의 가치가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지고 기타 다른 추악한 법과 불의한 법들이 통과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실은 뭐 하는 거예요? 버려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점점 향상되어서라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발생되죠. 그렇죠. 부모를 왜 거역하게 될까요? 내가 몇몇 이 동성애 관련된 이 드라마를 몇 개 봐봤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 관련된 걸 몇 개 봤는데 모든 부모가 마음이 실망을 해요. 자식이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려고 애를 쓰죠. 받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부모로서 그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계속해서 그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가 처음부터 내가 악한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이 있죠.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죠. 자식으로서 어떤 다른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부모를 계속 거역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거역하게 되는 상황이 몰리게 되는 거죠. 32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인을 칭찬하는 자는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데 놀랍도록 나는 신앙을 가졌대요. 나는 교회를 다닌대요. 나는 뭘 한대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맥락에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맥락이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진짜 truly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광야교에서도 봤고 또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을 종종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설명해 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뭘 의미할까요?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걸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공의이며 어떤 것이 정의인 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얼핏 잘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 의미, 어떤 의미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의를 삼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정의를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하기보다 세상에 속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가치 기준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판단하기에 그는 공의롭고 의롭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신령한 자는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바로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썼던 말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는 자가 너희가 곧 신령한 자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나 사도의 터 위에서 매주 증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또한 신령한 자들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69절 한번 가봅니다. 시편 119편 69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번 시편 119편 69편은요 많은 분들이 애우기도 하거든요. 암송을 다 해버리거든요. 119편은 워낙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말씀을 많이 나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시편 119편은 자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가 맞다고 주장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미혹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때 많은 백성들이요 바알의 말을 듣고 바알의 신앙에 가치를 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계속 바알을 쫓아다녔던 백성들이었기에 쉽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증거가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내려와 바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도 머뭇합니다. 어떤 생각이 가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죠. 저 우연 아니야? 때에 우연찮게 저기 된 거지. 만일 엘리야가 먼저 하고 바알이 늦게 했으면 바알 때 또 비 올 수 있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했죠. 마른 하늘에요. 벼락이 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비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번개가 치면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수많은 자연현상으로 그것을 격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왜 우리가 머뭇거릴까요? 수많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과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학문들이 나로 더 번뇌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오직 하나님만 찾아볼 텐데 우리가 오늘날 너무 세상이 뭐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오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가치를 떨어뜨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40년간 잘 살 수 있어요. 바알만 의지해도 40년간 잘 살았던 걸 봤으니까요. 하나님 의지 않고도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여도 잘 사는 걸 봤거든요. 괜찮네.
근데 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는 건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나중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음을 돌려서 등을 돌리시고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렸고 상급과 상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 10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라.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시편 119편 100편은요.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로 그의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의와 참지혜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공의로운 것, 의로운 것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세상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공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다윈주의로 빠지더라고요. 자칫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도 붙잡지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이 시편 119편 100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보다 하나님께 대한 경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참 지혜를 준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명철함이, 그 지혜로움이 인생의 경험자보다 승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경험자보다, 심지어 노인의 인생의 경험자보다 그 지혜가 승하다. 이 말은 그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앞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훈련,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이것은 부모의 잔소리, 목사의 잔소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걸 경험에 되어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서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척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성도로서 여러분 참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는, 내 가치는, 내 기준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이며 내 인생의 기준이며 내 삶의 참된 지혜며 내가 참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진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코스에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게 단어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를 가지고 암기해보고 활용해봐야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지킬 때 여러분들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그 어느 인생의 경험자보다 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하사 우리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